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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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세상의 악들이 우리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어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주의 백성들을 세우사 주의 말씀과 주의 길을 선포하며 오직 주만이 세상의 표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를 바라며 나아갈 때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맞아 동양선교교회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과 여러 모양으로 주를 갈망하며 주께 예배합니다. 오시어 지치고 공곤한 주의 백성들의 심심을 보듬으시사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창과 방패가 되어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는 우리 동양선교교회와 동양선교교회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창과 방패이시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외롭고 괴로워하며 지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심령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1년 좀 넘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는 않은 전염병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육체적으로 고되고 정신적으로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간 400여 년의 애굽 노예 생활과 40여 년의 시내 광야 생활, 또 70여 년의 포로 생활의 과거의 고난보다 지금 지나는 1년의 팬데믹이 더 어렵습니다. 이 힘든 때에도 인내하며 하나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하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아닌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팬데믹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양선교교회도 가족이 병으로 예기치 못한 육신에 이별한 지체, 또 병상에서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지체,
경제적 활동의 제약과 몇 년 지속되어 온 불황으로 지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과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앙생활 가운데 그동안 쌓아온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제되는 예배와 제한된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핍으로 믿음을 잃어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이들의 마음에 좌정하사 그 믿음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동양 선교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작게 시작한 헤세드 사역을 축복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마다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잘 전달되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당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시고 받은 사랑 잘 모아서 이 세상에 잘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구하며 더 많은 계획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는 동양선교교회의 당회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경모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사 대언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귀한 주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영육이 강건해져 주의 나라를 확정하며 든든히 세워가는 동양선교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 각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음 주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대명 예배, 현장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집에 있으신 분은 계속 계시고요. 또 나오고 싶으신 분은요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조심해서 또 오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우리 심전사님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 계실 때 어떤 가나안 여자, 또 헬라인이었고 또 가나안에서 오는 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또 급한 마음으로 절만한 마음으로 예수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기 딸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있다고 알았을 때 그 예수를 찾아가러 갔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다 읽으시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 몇 주 동안 예수 치료의 시리즈 들어가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거부한 사람 고치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안 하시겠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읽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거부하십니다. 바로 그 요청에 그냥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본문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좀 너무했다 할 정도로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여자에게 어떻게 이 차갑게 반응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실 그 대답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차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몇 가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두로와 시돈 가 계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그 도시들에 가서 사역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오실 때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러 오셨다고 우리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메시아를 받고 구원 얻음으로 그들 통해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이 사실,
그 여자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그 사명 기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사명 사역하셨잖아요. 바로 이 짧은 기간에 바로 여기에 또 목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요청을 또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또 개인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사람의 그 요청들 다 들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먼저 갔어야 했습니다. 또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하늘나라 복음을 거부해야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실 때 바로 유대인들 이 복음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서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첫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 하늘나라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개인적 요청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있을 때 거기에 또 역사하셨고, 또 개인으로 요청에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하늘나라 전파하기 위해서, 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요청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제가 설명했던 이 이웃보다 그 여자가 너무나 예수님 먼저 괴롭히하고 또 자들도 계속 따라오면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께 그 여자를 빨리 보내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여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했습니다. 또 소리 지르고 괴롭혀하고 또 귀찮게 하는 게 바로 그 여자의 자세였고 또 그 여자의 한계였죠. 예수님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치료하신 분이다, 그냥 귀신 쫓는 분이시다, 그렇게 알고 찾아갔기 때문에 또 그냥 예수님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만 그 예수님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의 하나님이지만 또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이런 것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각 사람의 그 요청들 응답하는 것 좋아하시지만 우리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지만 근데 사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 무엇이 원하는지 발견하고 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그 여자가 예수 사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한 치료자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자유케 하는 자로서 자기 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요청 밖에 모를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요청을,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또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 안에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어도 우리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뜻을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뜻을 따를 때 우리 상황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상황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여인 계속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그 여자 예수님께 겸배하면서 이때는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여기서는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제발 예수님 제발 주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딱딱하게 대답하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대답을 들으면서 와 너무했다. 또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사명을 먼저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먼저 들어서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약속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자기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을 보일 때 유대인 눈으로 자기들은요 개들처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 갖다가 개처럼 보이냐? 그런데 그렇게 심한 의미를 갖지 않고 우리는 자손들이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나머지는 이런 특권 없다고 생각하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들이라고 또 표현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생각하기에 그 이방인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때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자의 마음을 먼저 알고 있었죠. 역사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큰 원수들이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유대인들 싫어했고 또 유대인들보다 자기들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이 여자는요, 특별히 헬라인으로서 또 자기 유대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여자는 얼마나 자기 자존감을 버리고 예수님 그냥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찾는 것보다 예수 정말로 누군지를 인정하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하고 또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이 여자는 그 대답 안에 그 반응이 정말로 겸손한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이 여인, 이 어려움 속에 예수님 자기의 참된 소망으로 보게 됐습니다. 예수밖에 의지할 뿐이었고 예수 외에 해결할 길 없다고 믿음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외에 긍휼을 받을 길 없다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백성보다 더 낮아지게 보이고 또 그 약속, 그 언약 아래 없다고 알고 있었고 또 자격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자기한테 만족하고 그 부스러기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보면요, 엄청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은혜와 긍휼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이거 없이 살 길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풍부할 때 음식 버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돈 하나도 없을 때 빵 가루 하나라도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억납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으로서 돈 없었어요. 근데 금요일마다 그 학교 그 사무실에서 항상 밖에다 누가 음식 갖다 주면 우리 학생들을 거기 가서 그 음식 뭐 주워 먹는 것보다 뭐 거기에 있는 것을 갖고 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금요일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통 하나, 그 국 깡통 있는 게, 아니면 그 한 빵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전에 성파울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총각일 때, 뭐 음식 나무 뭐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너무나 없으니까 이 빵 하나가 금요일마다 온 빵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을 때 더 귀히 여깁니다. 어쩌면 이 이방인 여자 이러한 모습 보이는 것이 그 이방인들 이 바로 보이는 그 모습, 정말로 이 갈급한 모습이 바로 오늘 또 세상 사람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친구 기억납니다. 그 한 친구가 처음에 예수님 경험하고요, 어디 가나요? 그 하나님 이 아주 짧은 그 말씀도, 어떤 말씀, 우리 우연히 항상 읽은 말씀도 자기한테는 이 구절 똑같이 읽을 때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 바라볼 때 너무나 자기는 이것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긍휼,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이 말씀 한 구절 읽더라도 자기한테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이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 나라로서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21장 43절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나라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부스러기 그렇게 받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하늘의 떡 먹게 해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받음으로 하늘나라 받게 됐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소리 지르고 귀찮게 하고
또 요청하는 대로 응답 받으려고 하다가 그 아이의 자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한 겸손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고 하늘나라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 믿음을 보고 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긍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예산한 대로 그 이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왕 자기 딸 자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수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도 이 예수 누군지 알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자기 긍휼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요구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긍휼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여자의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그 딸이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긍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방인들 그 개처럼 부스러기가만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하늘나라 주셨으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뜻을 목적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여인같이 예수 경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긍휼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요청이 있지만 근데 이 개인의 요청 모든 하나님 뜻 아래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뜻을 어디에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요청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또한 이 안에 예수의 목적, 예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찾고자 합니다. 저희들 분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또 말씀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엄청난 이 긍휼 정말로 이렇게 하늘나라 저희들을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여인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였죠. 자기 딸 문제 얼마나 아버지 자기를 아프게 하고 또 예수님 볼 때 자기 문제 해결할 사람이라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더 큰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 딸 자유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게 됐고 자기 처음에는 말씀처럼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 요청만 구했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저희는 개인의 목적으로 또 나오지만 또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을 줄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